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만나데이 집중기도의 셋째 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6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에는 심금용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을 집중 기도회로 온 성도들이 참여하여 연일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진리를 밝히는 진리의 파수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빛과 섬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만나데이 초청자가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우리 교회의 빈자리가 없게 하옵소서.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저에게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답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감사의 열매를 맺는 가을이 왔습니다. 복음으로 숨쉬기도 힘들었던 여름,
폭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야 했던 폭풍도 지나갔습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오곡백화가 무르익어 풍요로운 수확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받은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통치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나의 지혜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급한 마음을 버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말씀을 전가하시는 김한원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하나님 권능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진리를 사랑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더욱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기도하는 집중기도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장로 중창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장로 중창단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아이들과 함께 나왔죠?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집중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장로 중창단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하신 종들 기억해 주시고 찬양이 인생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시고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의 장로로 세워주셨사오니 충성스러운 종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귀한 장로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이 새벽에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종으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내 영혼이 피곤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아수르의 도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라고 말했지만은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배에 올랐죠.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혹여라도 자기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니느웨를 완전히 다 멸망시키는 것을 요나는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는 요나에게 큰 바람을 보내셨죠. 쫓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다에서 멈추게 하셨죠. 제비뽑기에 걸리게 하심으로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찾아내셨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없었고 오히려 자신을 바다에 집어 던져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고 바다에 이제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봉독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 대하여 아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준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미 물고기를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삼키도록 하셨어요. 삼키도록.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3일을 그 뱃속에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그는 다시스로 갔습니다. 이 물고기가 삼키고 그는 지금 다시스로 간 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내려갔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죽음의 장소입니다. 심판의 장소예요. 그것을 요나가 뭐라고 불렀는지 한번 보실까요?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네, 자신이 도착한 곳은 다시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도 없었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요나는 그 뱃속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부릅니다. 스올이라고 하는 말 잘 안 들어보셨죠? 스올이라고 하는 말은 무덤, 지옥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곳이 바로 스올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죽음의 장소에 내려갔다. 당연히 죽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죽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진 사람들은 사공입니다. 그죠? 사공이 던졌어요. 근데 요나는 이제 깨닫습니다. 그게 사공이 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던지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절이죠.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뉘에 넘쳤나이다. 네, 이제 조금 정신 차린 것 같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고 본인이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어디에 가서? 물고기 뱃속에 가서 깨닫게 된 거예요. 던져지기 전에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주께서 자기를, 하나님이 던지신 게 아니고 사공들이 던졌는데 하나님이 던진 것으로 본인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바다 속에 들어갔고 거기에 큰 물결 속에 잠기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하나님께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4절 요나는 뭐라고 말하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성도 여러분,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 심판 중에 가장 혹독한 심판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전화선이 끊어지면 전화가 되지 않죠? 불통이 되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큰 심판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은요, 요나를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징계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어떤 혹독한 환경으로 집어넣으십니다. 그 혹독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를 혹독한 환경으로 집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안 받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게 있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내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꼭 기억하고 암송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잠언 3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여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징계받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직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한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자식들을 징계할 때 미워서 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초리를 사랑의 회초리다,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적절한 징계가 필요하죠. 훈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죠. 훈육과 가르침이 없다, 징계가 없다, 그러면
보통 옛날에 어른들이 그럽니다. 조동으로 자란다 그래요. 조동으로 자란다. 지 멋대로 자란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모르면서 아이가 성장을 하게 되니까 그것은 그 자체가 큰 재앙이 아닐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내가 징계를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를 아직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 이제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징계라고 이제 부르는 것은 출처가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는 아닌데 양상은 똑같이 혹독한 환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욥기를 보면 사탄이 시험을 하네요. 사탄이 욥을 그렇게 집어넣어 버려요. 또 하나, 자기가 잘못해서 생기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잘못한 고난, 내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내가 투자를 잘못했어. 내가 결정을 잘못했어.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분별하는 게 필요해요. 분별하는 거. 기도할 때 자신의 어려운 환경을 가만히 놓고 분별해 보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가? 또는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야 할 것은 없는가?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그 자신을 그 스크린에 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깊은 생각 속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 앞에서 깊은 생각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글을 읽었더니 이 바둑을 두는 사람들 있잖아요. 선수들. 이분들에게 최고 고난의 고통의 시기는 언제냐? 패배한 다음에 복귀할 때라는 거예요. 저는 바둑을 잘 모르는데 복귀가 뭔가 그랬더니 한 수 한 수 처음부터 다시 그걸 두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 그걸 다 외대, 그거를 외워요. 머리가 되게 좋은 거죠. 그때 내가 여기다가 뒀더니 상대가 여기다가 뒀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두었더니 상대가 저기다가 두었다. 그때 내가 여기다 두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여기다가 두었는가? 이게 복귀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여기다 두지 말고 여기다가 두었어야, 바둑알을 여기다가 이 선택을 했었어야 내가 지는 게, 패배하는 게 아닌데 하면서 자기가 그때 왜 그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이 복귀, 이 과거로 돌아가서 회상하고,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한다면 이게 참회의 시간인 겁니다. 고통스럽죠. 인정하고 싶지 않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죠.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그 사람 때문에 그랬고. 그런데 깊이 기도하고 생각해 보면 결국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 내 잘못이지. 내 잘못이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진정한 회개가 가능해져요. 진정한 참회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잘못한 게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요? 남이 잘못한 건데, 남 때문에 그런 건데 원망만 생기겠지. 원망만. 자,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찌찌찔 하신다. 그래요.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낙심하지 말아라입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시험에 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시니까 너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라. 그리고 우리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제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 누가 그렇게 많이 하느냐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뭐 좀 안다고 하는 분들, 기도 좀 한다고 하는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뭐라고 그러죠? 당신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어? 꼭 이렇게 무슨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건 좀 삼가하시고 다만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저분이 빨리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또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저는 그런 분을 실제로 봤어요. 그래서 고소 고발 직전까지 가는 걸 제가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결국 이제 화해를 시켰는데, 한 집사님이 안타깝게도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좋은 대학에 다니던 아들인데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을 위로한다고 불러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종교 사기꾼이죠. 뭐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너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에 네 아들이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돌이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어디로 이제 접근을 하냐면, 너 하나님 앞에 11조 안 한 거 있지.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빌딩을 하나 지었는데 그 뭐 수익금을 이제 11조를 안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11조를 가져오라 그런 거예요. 아들이 죽어서 지금 만신창이가 된 사람한테 바로 이런 죄책감을 느끼게 하면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면서 너 11조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걸 자기가 가진 거예요. 근데 이 여집사님이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고소 고발을 한다고 하는 걸 양측을 불러서 제가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은 고발을 하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려워진다. 그래서 그거 다시 갚았어요. 그래서 그 일이 해결이 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는 성도끼리 위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무조건 위로하는 거예요. 당신 위해서 기도합니다. 충분히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어려움 듣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요나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늘 1절, 2절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해요. 야, 이 기도의 고리, 기도할 수 있게 만든 견인차 역할을 뭐가 했습니까? 세 번째 줄, 내가 받는 고난. 내가 받는 고난이 결국 요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하겠다?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 무슨 뜻이죠? 다시 은혜를 내가 덧입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겠다. 내가 고통당하고 심판받았고 쫓겨났지만은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일어나겠다. 이런 기도를 요나가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니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방인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하는 기도가 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내 죄를 다 해결하셨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다 씁니다. 마지막에 뭘 붙여야 돼요? 우표를 붙여야 돼요. 그래야 그 편지가 오는 거예요. 그 우표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복음서에 보면은 신기한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는 게,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 성소의 휘장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지막 커튼입니다. 거기가. 그 커튼은 누구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커튼이 어떻게 됐다? 휘장이 찢어졌다, 열렸다는 뜻입니다. 찢어졌다는 거죠.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내 죄를 해결했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인가 정확하게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금향로가 나와요. 금향로. 그래서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가지고 그게 천사들에 의해서 받들어 올라가는 환상이 나옵니다. 이 그림이에요. 그 시대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막 기도했거든요. 근데 계속 고난을 받아, 핍박을 받아, 순교를 해.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도 중간에 다 이렇게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아니다. 니네 기도는 다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내가 다 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7 인의 심판이 나오고 나팔의 심판이 나오고 대접의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로마 제국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징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가운데 요나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께서 나를 이런 환경에, 이런 고난에 집어넣으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요나는 말해요.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내 영혼이 피곤할 때, 고통스럽고 힘들 때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저는 특별히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한 장면을 기억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전쟁은 원래 내가 하는 겁니다. 작전을 잘 짜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무기를 좋은 걸 가져야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그 전쟁을 잘할 줄 아는 모세는 빼가지고 산으로 올려보냅니다. 모세는 젊었을 때 병법도 배우고 무술도 배우고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왕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모세가 진두지휘를 했는데 모세는 빠져갖고 산 위로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해. 뭘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냐?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막 맺고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일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고 이 광야를 지나가야 한다. 하나님 그거 가르쳐 주려고 모세를 산으로 올리신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환경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어요.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그 포로 시기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함으로써 능력을 받았고 지혜를 받았고 그래서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위대한 사람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싶습니까? 우리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기억할 것 하나는 뭐냐면은 이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요즘 그 사이비 같은 분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이 좌지우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땡깡 기도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막 하나님을 괴롭혀 가지고 주야 하고 막 그냥 계속 하나님을 괴롭혀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만드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가만히 놓고 보면은 아, 그러면은 기도 응답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거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거네. 내가 조금 금식만 하면 그냥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냥 힘 없이 그냥 아 그래 너 그렇게 금식하냐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들어주는 거네. 그러면 미신이랑 뭐가 다르지? 여러분 미신이랑 뭐가 달라요? 그러면 지성이면 감천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샤머니즘은요 지성이면 감천인 거예요. 뭔가 막 신이 분노를 하면은요 그 앞에서 춤을 춰주는 거예요. 달래는 거야. 그 분노, 신의 분노를 달래는 거예요. 상을 차리라 그래요. 음식을 쫙 차려가지고 귀신 앞에 딱 주는 거예요. 아, 이거 먹고 제발 분노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분노를 안 해. 너무 쉽잖아요. 한 상만 차려주면 되는데. 한 상만 차려주면 귀신은 꼼짝을 못해 그거 먹고. 이게 종교입니까? 이게 샤머니즘의 이게 원리인데 그거를 하나님께로 가져오면 그건 곤란하다. 응답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다. 아멘? 아멘이죠. 자녀가 불합리한 걸 요구하는데 부모가 그게 응답이에요. 그 자녀에게는. 그러면 그걸 수용해야 됩니다. 자기를 수용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게 응답하시지 않는 거로구나. 내 동기가 무엇인지 다시 살펴보죠.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이거는 잘못된 기도예요. 그죠?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멘입니까? 이거를 수용할 수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오묘하게 와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도 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지만 응답하시는 거 여호와의 주권이다. 자, 오늘 본문에 드디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육지에 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자 요나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아멘. 요나가 정신 차렸네요. 서원을 갚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기도 하나님 내가 갚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과하면 사람은 불순물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고난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나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원망만 하지 말고 남탓만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설정하고 고난을 찾아오면 기도함으로써 오히려 그 고난이 나에게 은혜였습니다. 그 고난은 나에게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만지셨습니다. 내가 사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받으니까 기도합니다. 고난 받으니까 회개합니다. 고난 받으니까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요나와 같이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 하나님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느끼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 드린 각 사람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1장이요. 281장. 요나처럼 순종한 곳 벽길 같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간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써 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 주시는 종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십시오. 내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기도하시다가 은혜 중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